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그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과 그 성취가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 신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을 볼 때에 바다를 볼 때에 하늘을 볼 때에 오직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분별의 눈이 생겨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눈 하나님이 주신 그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되 세상의 밝은 정말 우리의 어두운 눈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온전한 영혼의 밝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케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주님을 온전케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놔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 끝에 사는 우리들은 그 창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 밑에 있을 때가 제일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손끝으로 밥상을 쫙 차려주시면은 자식들이 엄마 여기다 독 탔지. 엄마 여기에 분명히 독 탔을 거. 엄마 나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은 수저를 갖다 탁 대보면서 한참 있다가 상하나 안 상하나 봅니까? 엄마가 차려놓은 그 밥상에는요 자식들이 얼른 달려 들어와서 허겁지겁 먹어. 역시 엄마 맛이 최고야. 우리 엄마 맛이 최고야. 된장찌개 하나가 있든 무엇이 하나 있든 김치맛 하나도 그렇고요. 어머니 손끝에서 온 맛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 이유는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가장 정성스럽게 지은 밥이고 그 밥은 나에게 있어서 분명히 건강케 할 거고 우리 엄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반찬은 별것이 없어도 그렇게 풍성해 보이고 맛있고 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가장 정성스럽게 요즘에 아이들 한둘을 낳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더 상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 남편은 분명히 쓴나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햄을 좋아하죠.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일단은 애들 먹고 건강해지고 키 크라고 성장해야 된다고 나물보다는 어찌 보면 아이들이 잘 안 먹는다고 햄과 고기를 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장 풍요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부단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원초적인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이 잠언서의 말씀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부터 계시다.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심과 함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더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전에 예수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복음이라 하는데 곧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눈높이를 맞춰서 가장 이 미물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또한 이 가장 쉽게 풀이한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되 이렇게도 설명해 주시고 저렇게도 설명해 주고 이렇게도 예를 들어 주시고 저렇게도 예를 들어 주시면서 복음이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이 세워지고 언덕이 세워진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천지창조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땅이 무트로 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만드셨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드신 세계 가운데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산과 땅과 거기에 붙어있는 초목들이 생기기 이전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다.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이 무엇으로 생경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 지혜의 영은 지혜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 신이 바로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만왕의 왕이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라는 말씀은 천지창조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권위와 권세를 다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쉽게 그리고 우리가 더 한 번 더 가까이 보아서 하나님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여러분 산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산은요 이렇게 서 있는 게 그냥 산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산 밑에 보면은 여러분 산이 없으면요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황사바람 굉장히 심하게 오잖아요. 그 원인이 보면 중국 대륙에서 오는 건데 중국 대륙에는 뭐냐면 산이 없는 곳이 많아요. 사막이. 그런데 그 사막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물이 없습니까? 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산 밑에 궁창이 있어요. 왜? 나무들이 뿌리로 물을 막 흡수해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밑에 게이지 그 물이 늘 창고로 있을 수 있는 창고막이 물통이 많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머금고 있게 하고 또 그 산천초목이 또 물을 내리고 물을 먹고 이것을 반복해가지고 이것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물 부족이 그래도 덜한가 하면 산이 70%가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산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이렇게 골짜기에다가 집 터를 세우고 우물을 파보세요. 여간에서는 다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바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세워지고 언덕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산이 생겨져서 그 바다에 같은 경우에도 바다가 우리가 해일에서 막 오면 산이 생기고 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기둥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더 이상 물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말씀해 보면 언어적인 그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 여기 산이 세워지기라는 것은 산이 물에 빠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보면 바로 뭐냐면 산이 세워진과 동시에 산이 물에 빠지기는 하나 그 물에서 언덕 기둥 역할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안으로 침범해서 들어오지 않게 딱 막아주는 기둥도 하면서 기둥 역할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성해서 먹고 살아야 될 샘물들을 저장해낼 수 있는 탱크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자연 이 우주 만물의 세계에 운행하는 것만 봐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언서 뭐예요? 지혜의 기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그 하나님의 수많은 법칙들, 숨겨져 있는 말씀을요, 요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볼 때 산이 세워지기 전에 그랬나 보다, 하나님을 예표하나 보다, 이렇게 정도만 보고요 쑥쑥 흘러갈 수, 뭐 자꾸만 생기기 전에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실 때에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 가운데에 하나하나 지혜로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생길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으로 수고하면서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왕께서 하나하나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요, 사실은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사실은 가슴이 막 뛰어야 돼. 야,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이 이렇게 하나하나 생길 때의 그 역사가, 우리는 지금 그 큰 역사와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세계 안에 요만큼의 족적을 남기고 그냥 죽어가고 쓰러지는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우주 안에 내가 이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밟아갈 수 있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지요. 이것을 못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생각조차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은 이래, 예수님의 은혜가 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야, 영광의 하나님이야 정도로 알아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단어 하나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헥토, 그 말이 그거 같아요. 이게 뭐 문자적으로 언어 중에 단어 한자가 틀리고 맞고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 주신 말씀이 하나의 그 내게 향하신 단어 하나, 뜻 하나가 거저가 없다는데, 그 거저 없는 것이 요 정도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나열해 주시는데 그 크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면,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 보고 있지, 이 세상이 얼마나 광대하냐, 얼마나 정말 대단하냐. 너희들 봤을 때 바다 이길 수 있어? 너희들이 비 오는 것을 이길 수 있어? 너희들이 태풍 오는 거 막을 수 있어? 너희들이 무엇으로 이 자연물에 움직이는 걸 막을 수 없어? 없지. 그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셨다. 그런데 이 지으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자를 찾으셨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지신 분이요, 이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요, 무엇이 모자라다고 나 같은 자를 찾으셨어요. 조금만 좌절하는 일이 있으면 코가 쭉 빠져가지고 하나님 등지고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은 나만 힘든 줄 알고 그냥 힘든 일에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요. 조금만 겁먹으면 두려워 벌벌 떨고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고요. 얼마나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맨날 배신하고 맨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인데도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왜 내 아이 같은 자에게 하셨냐고요. 이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좋은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그냥 곱씹기만 해도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마음에 받지도 못하고 담지도 못하니까 늘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것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 안에 이 인간들에게 주시고 지금도 주신 것만 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AS 계속해주고 그 다음 후에 후생 복지까지도 완전히 열어주신 것은요, 이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라. 창조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창조 전에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너희들이 밟고 있는 땅이 있기 전이다. 너희들이 열매 맺는 이 밭이 있기 전이다.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이 정말 초목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여러분, 땅 위에 비옥한 옥토가 있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내어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열매가 다 맺어질 텐데 이것을 먹고 즐겨라. 여기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거라.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어떤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을 먹어서 죽는다는 걸 왜 줬냐고. 하나님 참 야박하다고. 여러분, 야박합니까? 만물의 창조주께서 다 주시고 하나 먹지 말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주신 게 감사해야지 어찌. 하나 먹고 죽는다는 그 말에 넘어간 인간이 잘못된 거지.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근원부터 살펴봐야 돼.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거 일부러 만들어 놓고 사람 넘어가게 만들고 죄라는 거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갖다가 또 뜯어 맞춰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주는 이유가, 야 내가 다 줘도 이거 하나 딱 내가 올마루다 하나 날 테니 너 그거 하나 먹으면 너 딱 걸리는 거야. 야 너 저기에 딱 걸리는 거 한번 보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이 동산에 모든 것을 따먹으면서 행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냅니다. 이름도 막 지으면서 그곳에서 막 행복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 중앙에 나무를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른 건 먹으면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지요. 우리 인간은요, 행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무엇인가 부족해야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부자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잘 찾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유럽에 있는 데들이 교회가 다 지금 유물이 됐어요. 박물관이 됐어요. 작은 교회들은 술집이 되어가고 있어요. 클럽이 되어가고 있어요. 못 살아서예요? 잘 살아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걸 주셨어요. 주시고 부족한 건 하나를 통해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며, 부족한 이걸 보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하심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너희가 준 거다. 그 중에서 이 약속만큼은 지켜라.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을 다 열어줬지? 이 살 길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이거 누가 줬어? 하나님이. 저 중앙에 있는 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자는 거였어요. 근데요, 인간들은 아닌 거예요. 다 줘서 누리는 건 안 보여요. 이거는 원래 내 거. 저거 하나는 왜 안 줬대? 저것도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이래요. 때로는요, 이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해요. 완전한 자가 되면 유대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이 되거든요. 내가 조금 부족해서 넘어져야 하고, 내가 좀 부족해서 쓰러져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요. 쫓겨났지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크나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건져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어요. 결국은 이 에덴의 동산의 창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 이후에 죄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죄인이 의인된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결국 무엇이면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즐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너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명이 없던 자들이 명이 생겨보세요. 얼마나 고개가 빳빳해집니까? 돈 없던 자들이 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고요. 목에 힘주고요.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짜 부자들 보면은요, 어쩔 때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딱 대하기만 해도 이렇게 눌리는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딱 그게 아예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주 부유하고 자기의 위치, 명예 이런 것들이 딱 어느 정도는 이게 그 누리고 사는 그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딱 대하다 보면 어느 만큼은 그런 느낌 확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것은 저가 인품이나 저가 삶이나 저의 그 부유함의 누림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어서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잡힘이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지기까지 왔구나. 결국은 교만이 가득 찼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이 어디서 와요? 사단에게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겸손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 잘났다고 해가지고 자녀 자랑할 것도 안 되고요. 조금 먹고 산다고 해서 그거 자랑할 것도 안 되고요. 건강하다고 그 건강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평탄한 일만 있다고 평탄한 것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감사하게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며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자꾸 교만이 삐집고 올라온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려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나 물리치면 어떡해요? 세상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다고 교만할 게 있어요. 그 교만의 싹이 쏙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 물리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물리치시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나 물리치거나 내 가족, 심지어 내 정말 가까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물리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사람은요 언제든지 날 떠날 수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떠나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서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내가 좋아요. 아내 좋아도 같이 무덤에 갈 수 없어요. 다 가고 오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금서부터 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실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물리친다는 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땅을 볼 때에, 산을 볼 때에, 바다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앉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끝에 있어요. 궁창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서 말씀에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궁창을 두르시고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서 결국은 창조의 손끝이 쫙 진행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신 지혜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을 잠언서 기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고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지 성자의 하나는 그러한 아주 덕을 끼치는 그런 성자의 하나지 무슨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사람의 몸에서 났는데 말이 안 되느냐,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계시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창조해 주는 함께 존재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부터 예언되어 말씀을 주셨음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창조의 신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어느 토픽에 하나가 나왔는데 왜 우리 예전에 고대 역사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이렇게 덮었던 천조가 그것이 있다는 그러한 뉴스에 많이 그 토픽에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보셨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 세마포의 피를 가지고 검사를 했대요. 놀라운 사실은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남자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이심이 맞다. 이것을 결론 지을 수 있었대요. 이유는 그 DNA를 보니까 염색체 중에 남자의 염색체가 없었답니다. 여자의 염색체만 나왔대요. 온전히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힘으로만 나아진 성령으로 난 자가 맞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것을 토픽에 내고 정말 그것 진실을 밝혀낸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님은 그냥 성자야. 그래 훌륭한 분이지. 사랑이 많으셨고 그래 아주 의인 중에 의인이야. 성자지. 공자, 맹자, 부처 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할 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 그 만물의 창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영을 찬양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 되어지는 삶,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이 부족하여 종의 입술이 둔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을 다 표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가장 부족함까지도 들어 쓰시사 부족한 중에 깨닫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가장 창조자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인정하며 그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곱씹어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며 그 창조의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만족하게 여겨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말씀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됨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아버지와 동행함을 믿고 세상 가운데에 싸워 능력의 종들이 승리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케 하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심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